세상에서 가장 나쁜 도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도둑, 바로 제 마음을 빼앗아 버린 여러분이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예, 뒤에다 덧붙이셔야죠. 내 마음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예. 에너지가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도둑질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폭넓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8계명도 마찬가지죠. 8계명도 단순히 우리의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재산상의 어떤 그런 물질을 넘어서 여러 가지 많은 도둑질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차이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만들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런 섬세하고 예민한 그런 감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느끼죠. 아,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오늘 이런 이 도둑질에 대해서 좀 폭넓게 생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상하게 이제 도둑질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계명은 약간 좀 내로남불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내가 남의 거를 좀 사용하거나 남의 시간을 뺏거나 기회를 뺏는 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라고 핑계를 대지만, 남들이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용서가 안 되죠. 참을 수가 없죠. 파렴치한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타협점 없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제 도둑질을 하고 나서 걸리면 이제 배상을 하지 않습니까? 배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최소한 갑절 2배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가축을 훔쳤는데 잡아먹었어요. 아니면 상했어요. 제대로 갚아줄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 가치의 4배나 5배로 갚아야 됩니다. 굉장히 엄하죠. 이렇게 엄하게 배상을 책정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결코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다, 이익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기를 쳐가지고 1억을 벌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걸려가지고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100만 원 벌금을 낸다. 아니 1000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5천만 원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배상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그 사기를 칠까요, 안 칠까요? 치겠죠. 남는 게 5천인데 최소한. 예?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범죄를 했는데 그 범죄 이익에 대해서 2배 내지 5배, 6배로 이렇게 해버리면 다시는 못 짓지 않겠습니까? 혹시 싱가포르 여행 다녀오셨어요? 다녀오신 분 계십니까? 길이 그렇게 깨끗하고 질서 정연하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 벌금이 어마어마하다면서요? 예, 돈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돈 무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무거운 어떤 배상을 묻게 하는 것은 이런 너희들의 범죄 행위가 결코 너희에게 이익이 되면 안 돼라는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배상을 묻는 것입니다. 또 이제 도둑질에 대하여서 또 미묘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물질에 대한 도둑질이 아니라 시간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기회를 뺏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의 평안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는데 자기 이유로, 자기 사정 때문에 약속을 파기해버려요. 시간을, 그 사람의,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한 게 아니긴 뭐겠습니까? 또 요즘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고 좀 나이가 드신 분이건 상관없이 전화로 막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시간을 뺏는 경우도 있죠. 나는 시간이 한가해서 전화를 했을지라도 상대방은 시간이 없으리라고 어떻게 장담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화할 때
시간 괜찮으세요?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전화하기 마련이죠. 물론 시간이 없는데도 시간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은 이런 상대방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결코 좋은 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빌렸습니다. 제때 돌려줘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제때 돌려받을 생각으로 빌려줬는데 제때 받지 않으면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내가 제때 받지 못해서 내가 정말 필요한데 쓰지 못하면 난 기회를 박탈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도둑질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이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시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박탈될 때 이것도 도둑질이라는 이런 경각심을 갖는 것이 크리스찬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소유를 많이 늘리는 것이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각자가 다 내 소유를 늘리려고 하는데 관심이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옅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이라는 것을 잊은 채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8계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폭넓은 이 계명이 주시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정말 그 섬세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세상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소유와 관계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8계명이 어떤 의미일까?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관계를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관계를 지키라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계명은 소극적으로 주어졌지만 이 계명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재산을 지켜주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요,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8계명의 의미를 이제 정말 자세하게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 정신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예, 아멘.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 이것이 이제 계명의 겉으로 드러난 정신입니다.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도둑질은 어떻게 해요?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쪽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8계명의 정신입니다. 나 도둑질하지 않았어 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관계에 헌신하는 것이 8계명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로마서 1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아멘. 예, 도둑질하지 말라? 예, 사랑하라라는 말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은 뭡니까? 나를 깨서 상대방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방을 연결시켜주고 이웃과 이웃을 연결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율법에서 도둑질에서 변상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배, 4배, 5배로 변상을 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범죄 수익이 이익이 되지 않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 챕터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상을 5배, 6배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부드럽게 화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시간을 어겼어요. 그럼 미안하잖아요. 그럼 전화해서 내가 나중에 밥 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 관계에 어려움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없애기 딱 알맞은 만큼의 배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뇌물은 늘 좋지 않은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로 뇌물을 쓰이지만 성경에서 딱 한 곳에서 좋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잠언 2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예, 배상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의 배상은 배상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 회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동적으로 도둑질하지 않는 것은 물론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화해하기 위해서 물질이든 시간으로든 감정적으로든 그 무엇을 사용해서라든지 더욱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존 파월이란 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 존재하고 사람은 사랑받기 위해 존재한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 물건이 사랑을 받고 있고 사람이 사용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와닿죠, 여러분?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이용해서 사랑하는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모든 관계가 깨집니다. 돈은 벌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 주변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는 무능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십시오.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그렇게 서로 권면해 주세요.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십시오. 거꾸로 하지 마시고요. 거꾸로 하시는 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은 사랑하고 물질은 사용하십시오. 예. 도둑질을 왜 하냐면 우리가 거꾸로 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물질적으로든 감정적으로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고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도둑질이 만연하는 것입니다. 사기꾼이 타인의 돈을 훔칠 때 그 돈에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하겠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생각하겠습니까? 형편을 생각하겠습니까? 사기꾼은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목적이기 때문에.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경영자는 어떻습니까? 이 제때 주지 아니하는 이 돈의 의미를 압니까? 그 사람이? 그 시간을 훔치는 것에 대하여서 그 아픔을, 근로자의 아픔을 알겠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은 그저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하는 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경계하시고 그렇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쪽으로 너희들이 이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용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업과 관련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신명기 25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주머니에 내 집에 두 종류의 돼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아멘. 네.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자, 또 세금과 관련해서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권면하신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든지 그 소속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회비란 이름으로 이렇게 하죠. 우리는 동아리에서 무슨 활동을 하더라도 회비를 걷습니다. 이 동아리보다 좀 더 확장된 어떤 그 모임이 바로 국가라면 국가에다가 세금을 내는 것은 정당하고 마땅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헌금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는 자들이 회원이에요.
여하튼 우리는 이런 어떤 모임과 소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또 고용주와 피고용주의 관계에서도 도둑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에 대한 거, 또 제때 주지 않은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 그리고 성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부되어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5장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우리 고용주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고용인들, 우리 직원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죠. 또 성경에서는 빌리고 갚지 않은 것도 도둑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37편 21절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꾸고 갚지 않은 사람 뭐라고요? 악인이에요, 악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인입니다, 악인.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용할 때 발생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람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수단으로 삼거나 도구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사랑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 필요와 나의 이유로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하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삭개오라는 세리장 삭개오 여러분 아시죠? 그는 평생 동안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거듭나고 눈이 열리니까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란 걸 깨닫고 어떻게 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오늘 율법에서 말해 주신 것처럼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뭡니까? 사람을 이용하여 도둑질하는 것을 멈출 뿐만 아니라 내가 이 깨어진 관계 안으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예수님 만난 크리스찬들은 바로 여기에 눈이 뜬 사람이에요.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죠. 물질은 그냥 물질인 뿐인 것입니다. 거기에 눈이 떠서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헌신한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출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짜 이 8계명의 계명의 정신은 내 시간과 감정과 물질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이웃을 살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사랑,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번째, 8번째 계명의 의미가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에는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도둑질하고 또 내 손에 쥔 그 물질을 놓지 못하냐면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24편 1절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여호와의 것을 잠시 빌려다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듯 부잣집에 태어났든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크게 번성했든 내가 건강했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누리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책임으로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것이 바로 기독교 문화에서 생긴 문화 아닙니까? 가진 자의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차용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탐욕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정말 그 목동에서 시작한 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모았는데 딱 모아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내가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구나. 뿌듯해 하겠죠. 근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역대상 29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처럼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가 가진 왕권과 재물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기의 깜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저 주인의 것을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 정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청지기가 있는데 먼저 앞선 청지기 사울은요, 하나님이 그와 같이 능력과 모든 부를 주었습니다. 권세를. 그런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 모든 능력과 권세를 자기의 것이냐, 나에게로부터 비롯된 것이냐 사유화하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청지기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다윗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예수님의 비유의 실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 아닙니까? 주님은 이 다윗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 내 것인 양 살아가는 자에게는 아무것도 그 손에 쥐어질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손을 열 때 그 모든 그 손 위에 하나님의 손이 더딥혀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더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수탁자들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가진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저항이 느껴질 때가 어딘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가장 크게 어려워지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돈, 물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내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지갑이 거듭나야 된다. 또는 내 잔고가 회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 물질에 대한 주권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내 재정과 물질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신자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진실로 아멘이십니까? 힘이 없이 아멘 그러시는 것 같아서. 여러분,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야 돼요. 그러면 물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다윗에게 주셨던 것처럼, 착한 종에게 주셨던 것처럼 더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재정과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임을 아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출발입니다.
한자 성어에 음수사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실 때. 그 근원이 무엇인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리는 건강, 또 물질과 직장과 우리 자녀들을 누릴 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됐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마시는 공기조차도 우리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드릴 줄 아는 것이 신자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통계를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주일 헌금 명단을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을 제대로 하는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헌금에 대한 자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운수회사 사장님이 개척하신 교회에 전도사로 지휘자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 운수회사 사장님이 개척한 교회, 그 교회는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예? 아니죠.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죠. 근데 맞습니다. 그 장로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그러니 교회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니들 하는 거 봐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는 요즘 신앙 있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름을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내가 헌금에 대하여 주장을 할까봐 이름을 쓰지 않고 무명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액의 헌금이 들어와요. 근데 무명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11조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입니다. 내 모든 삶이 주님께로부터 왔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11조입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면 이 신약 시대에는 11조로 안 드려도 된다, 이런 그 쇼츠 영상 많이 보이시죠? 이 성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주장들이 넘쳐납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여러분, 11조가 가지는 본질이 뭐죠? 11조가 가지는 본질은 예수입니다. 예수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 없이 물질을 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의 모든 생명의 첫 번째 열매이기 때문에 그가 11조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맞죠? 그가 11조로 완성되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존재보다 소유를 중요시하는 이 물질 만능주의, 이 시대 속에서 물질의 신인 맘몬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가장 확실하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헌금을 내 것으로 드리는 것,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1조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멘. 그럼 10분의 9는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내 것을 떼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면 내가 월급 받는다는 생각이 들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하나님께 공급받고, 얼마나 멋집니까? 난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권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바른 출발입니다. 주님이 주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청지기가 되십시오.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물질이, 헌금이 나의 권리 주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십시오.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목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둑질하지 말라, 이 8계명이 어떤 의미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멘. 도둑질의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 도둑질의 의미가 우리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둑질,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뭔지 아세요? 인류 최초의 도둑질. 맞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 바로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어때요? 너무 커요. 인류에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 자, 그들이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예, 그걸 보니까 눈이 밝아지고요, 하나님처럼 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열매를 따먹은 겁니다. 인간이 훔친 것은요, 단순히 과일을 훔친 게 아니라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인 선악을 판단하는, 심판하는, 정죄하는 그 권한을 누가 훔쳤다고요? 발음이 안 되네. 누가 훔쳤다고요? 사람이 훔쳤다고요. 사람이.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최종 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자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었습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이웃들을 난도질하는 그런 저주에 우리가 빠진 게 아니겠습니까? 둘이 한 몸이 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인류는 서로 나뉘어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서로 죽이는 일을 끊임없이 하게 된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대로,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의 경고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도둑질한 대가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악 간의 경쟁은 인류를 죽음의 경쟁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명분이 필요해요. 이 명분이란 게 말이 명분이지 잘잘못을 얘기하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해서 넌 나쁜 놈이야. 저쪽도 마찬가지죠. 너도 이렇게 선악간에 판단해서 넌 나쁜 놈이야 하고 서로 정죄의 칼을 들이밀면서 하는 것이 전쟁입니다. 사람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다 각자 자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판단자가 되어서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집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 되니까 재판장을 찾아가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어떻습니까? 정말 빵빵대는 운전자를 보면서 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운전대를 잡고 앉아있을 때는 느릿느릿 걸어가는 보행자를 보면서 욕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선악과를 먹은 도둑질한 인생의 민낯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이 왔습니다. 죽음은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도둑질로 인해서 죽음이 온 곳이에요. 생명의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 없는 인간이 인간끼리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겠습니까? 연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은 절망입니다. 이 도둑질의 결과가 너무 처참하죠.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사람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둘만 붙여놓으면 싸우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이 도둑질의 대가를 지불할 길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는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는 심판주의입니다. 그가 온 우주의 유일한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죄하고 심판하실 온전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행하셨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욕을 당하시는데 맞대어 상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의탁했대요. 당신 자신이 재판관인데, 당신이 심판자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 모든 판단을 중지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첫 번째 아담은 그 선악을 알기 위하여서 그 열매를 따먹었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그 열매를 뱉으신 거예요. 이 율법과 선악을 알게 하는 저주를 끊으시려고 주님은 그 스스로 모든 판단을 중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뱉음을 당하여도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변명하기보다는 선악을 판단하는 권한을 내려놓으시고 변명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께 훔친 그 판단의 권한과 그로 인한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어떻게요? 판단을 멈추고 죽음을 택하심으로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서 왜 이렇게 판단을 멈추고 죽으셔야 했습니까? 왜 그 모습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따라오라고요. 아담의 저주를 따라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예수님은 역사의 한 지점에 오셔서 오늘 당신이 이 율법의 저주를 마침표를 찍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눈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모든 소문에 무덤이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어떤 좋지 않은 이야기들, 참 좋지 않은 얘기들이 참 전하기 재밌잖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소문들 딱 들을 때 이 소문에 대해서 자기가 무덤이 되겠대요. 더 이상 바깥으로 전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장하거나 어떤 사람이 흠을 보거나 그런 것들, 소문낸 것들을 내가 들으면 난 내 안에서 묻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렇게 계속 판단을 멈추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첫 번째 아담을 따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담이 아니라 아담의 저주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 도둑질한 그 저주의 결말을 우리가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든 판단을 멈추고, 그리고 내가 스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존심도 죽이고 어떤 유리한 고지도 내가 포기하고,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정치적인 이유로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권을 잡은 후에 가해자들이 앞에 있었죠. 근데 그들을 처벌하는 대신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거 발음이 안 되죠.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서 용서와 화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적인 판단과 보복을 내려놓고 그리고 화해를 선택했을 때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생명이 싹트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물며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찌 여전히 아담의 저주처럼 판단하는 자리를 탐내며 수군대며 형제자매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난도질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계속 그러게 하시겠습니까?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모든 판단의 칼날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고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신 이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몸을 들여 사신 이 교회, 이 옥토교회, 인류가 최초로 도둑질한 판단과 정죄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할렐루야. 모든 판단을 중지시키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렸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흘러넘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정죄가 아닌 생명을 살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이 여기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 착하게 살아라, 재산권을 지켜줘라 하는 그런 도덕적 지침을 넘어서는 계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셨겠죠. 정리하면 제8계명은 사람을 내 이익을 위해서 함부로 사용하고 이용하던 그런 삶에서 돌이켜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생명의 명령이 바로 8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 내 삶의 모든 것이 위탁받은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재정의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는 청지기의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8계명은 최초로 도둑질한 판단과 정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라는 구원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판단과 정죄로 이웃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자리에서 머물지 마시고 대신 내게 주신 능력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나누어서 깨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고 회복시키는 온전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이웃을 살리고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 옥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